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 가운데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첫 마음의 중요성이란 글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새해 첫날 찬물로 세수하며 결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산다면, 학교에 입학한 후에 새로 짠 일과표대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이와 처음 만났던 날에 떨림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며 먹었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과 그 감사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그 교회에 주었던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의 사랑, 첫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당당하기보다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과연 첫사랑뿐이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은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역부족이다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이자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반역이다, 역적이다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며칠 상간으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뀌고 완전히 변화되었을까? 핵심은 딴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그들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없어도 되는 것, 없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키며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언행과 내 선택과 내 결정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지킬 것을 지키는지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 기준과 그 결과는 모르지 않고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선하게 나오고 악한 것이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번의 호흡과도 같고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짧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되고 또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내 삶이 과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신문하고 좀 알아보려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였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몰랐고 빌라도가 주님에 관한 절대주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빌라도를 붙잡았던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기원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의지하고 빌라도를 통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어두웠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 모두가 다 진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 그 기원이 누구인가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첨단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정말 절대주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주권, 생사열타권,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곳에서 내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깊어지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에게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물론 빌라도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유대인의 폭동과 서요가 일어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번거로웠고 또 앞으로 자신의 캐리어에 흠집이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계속 붙들고 있는 영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이분이 자기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두려웠다, 이 헬라 원어인 푸호베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두려운 거 아닙니다.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던 그런 동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두려웠지만 마침내 현실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더 신성모독이라고 흥분하게 되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로 아우성치며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 막무가내입니다. 가이사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다른 것들을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안 해도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신뢰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땅에서 포항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모두가 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갖다 부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포항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대형 교회나 또 중형 교회나 그나마 큰 교회들에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역전되어졌어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한 그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까지도 결정하신다는 그거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한다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은 물론이고 내가 죽은 이유까지도 나를 주관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오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고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좀 무사히 건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만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도착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거의 다 이제 건너가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5,000불로 좀 깎아주시죠.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들고 기도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다리가 출렁하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 다리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소리입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잊어버릴 때가 있고 희석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믿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희석되었다가 이것이 반복되어지며 내 신앙의 그 영적인 나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내 주인이라는 거, 그거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 오시는 예수님을 뵙고자 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장애물도 적지 않아서 결국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삭개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넉넉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동족들의 비난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욕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그러한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에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잘 사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심판과 또 그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 정말 영적인 두려움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 기다렸던 거예요. 주님도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영혼의 고백을 듣고 그 영혼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과 만족함과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셨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7 귀신이 들려 어렵고 곤고한 시간이 있었지만 믿음의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켰을 때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영혼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버리고 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대강절을 보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선택의 능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 주저하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이 아니다. 가이사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던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대표는 당연히 황제였던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들을 괴롭힌 그 가이사, 누가 충성을 다해야 마땅할까요?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침략자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해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그 악한 계획 끝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직 선택을 안 했어요.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권세는 네가 취한 게 아니라 위에서 준 것이다.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외침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반역이야. 역적이야.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두 음성 가운데 그릇된 바른 선택이 아니라 틀린 선택이었던 유대인들의 호소를 붙잡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선택이라는 용어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선택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된 이후에는 복수형 명사가 단수형으로 바뀝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만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선택은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그 존중이 선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은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져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을 샀는데 보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환불하거나 또는 교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박스나 그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지만 인간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그릇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이 땅에서 비롯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지혜, 분별력, 달란트, 또 사명, 믿음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이 적지 않지만 내가 원해서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문제는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외면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말로는 율법을 존중합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건 율법대로 사는 것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가져가고 질투가 있어가지고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거는 땅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지 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율법, 남이 버린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은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하면은 영적으로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유행이 있으면 따라갈 때도 많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큰일과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번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 왕 때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가장 강력하고 신령한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영혼이 있었는데 불과 7,000명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정도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메말라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과 어떻게 싸워 이겼을까요? 권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어떤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 이김의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곤고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도 한국인이었던 레리 콱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사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 레리 콱이라고 하는 교육자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정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미국의 유명한 정말 탑 클래스의 대학을 갔다는 것도, 또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국인처럼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예민하고 또 절박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루에 2잡, 3잡 뛰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또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역시 마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크게 4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구분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첫 번째는요, 서울대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면 서울대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대학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서울약대래요. 약학을 전공한 그런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이번에는 서울법대도 있답니다. 서울 법대 그 로스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학교를 얘기를 할 때 서울 법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마지막 대학도 있어요. 분류가 뭐냐면은 서울 상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얘기를 할 때 서울 상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이 레리 콱 박사는 4 자녀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명문대학에 진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그 아이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박사님은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바쁘고 분주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신앙을 기초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잠재력과 그 발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회 속에서 힘있게 첫걸음을 뛸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빠지면은요, 이 땅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땅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성공한 영혼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대림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영혼들을 찾고 있고 또 그 영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항상 바른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